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박세환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참 제가 형님 만난 지가 벌써 2002년에 처음 만났잖아요. 옛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벌써 2022년이면 20년이 됐어요. 그냥 멀쩡히 참 잘 사시던 분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영토의 그 회복을 위해서 이 결심을 가지도록 제가 만들어가지고 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 제가 참 형님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일단 시작을 했으면은 하나의 대장부들은 끝을 봐야 되잖아요. 일반의 시민들은 뭐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고 돈벌이에 매달리겠지만은 어쩌면 이 시대에 그래도 뭔가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앞장서서 행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래도 이 나라다운 국격을 만들고 지도자의 인격을 만들고 결국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양심을 그걸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여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95년도에 강화문에 온 것이고 그 뜻을 받은 것이 92년도에 받았으니까 저는 말하자면 30년을 여기까지 왔네요. 네. 그 30년, 20년 참 짧지 않은 시간이죠. 짧지 않은 시간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지났다는 게 세월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은 잊어버리면 되고 그냥 묻어버리면 되지만은 앞으로의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특히 우리는 괜찮겠지만요 앞으로 저 젊은이들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들 그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들이 어떤 상황을 물려줘야 되는지 항상 걱정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굉장히 피로가 누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셨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 시대에 과연 이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 어떤 정신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기준을 잡고 기본을 다져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심도 깊은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어떻게 생각하신 평소의 말씀을 우리 국민을 향해서 젊은이를 향해서 이 시대의 어머니들을 향해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시작했던 탑골공원 3.1 독립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시작한 것도 이곳이고 우리 한국의 상해 임시정부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또 국민이 이곳에서 3.1운동함으로 인해서 인간으로서 혹은 국민으로서 더 나아가 국가로서 또 세계 인류를 향해서 또 세계 국가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방향을 제시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대한민국이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이나 젊은이나 어머니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모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 중요한 질문에 먼저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일제시대에도 일본의 노예와
일본의 죽은 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 3.1 독립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할지라도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에브런 링컨의 그 외침이 지금 우리 국민이 스스로가 인간을 위한 이런 새로운 시대가 되도록 사람이 되는 운동부터 제대로 해야 3.1 독립 정신이 근본이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늘 이 3.1 공원에 와서 그냥 느끼는 게 있습니다. 3.1이잖아요, 3.1.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편의점을 가봐도 뭐 1+1, 2+1, 3+1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처음에 머무르고 하나를 시작했는데 하나를 시작하는 둘이 보이고 둘을 시작하는 셋이 보이고 그 셋을 시작하고 나니까 결국은 그것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새로운 희망을 열어나가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일들도 저는 분명히 가능한 시대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고 자기의 감정과 욕심을 초월해서 생각을 봤을 때 정말 깨끗한 그런 하늘에 저 지금 보이는 하늘처럼 그 천심이 있잖아요. 천심.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태양빛을 주고 바람을 주고 또 그 태양빛을 막아주는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또 생명을 지켜주는 이런 것이 소위 말하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천심이 계시잖아요. 천심이 있으면은 그 천심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이 결국 양심인데 양심이 있는 것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양심이 마비되는 순간 인간이 아니라 그게 마귀가 되죠. 돈마귀, 술마귀, 음란마귀가 돼서 결국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이제 마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이제 민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심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이 사회의 기본을 다져가고 기준을 세워나가는 그 속에서 민심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민심이 아니고 전부 욕심이 아니면 방심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밝은 영혼, 즉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이제 밝은 영혼이 돼야 되는데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망령이 돼버리고 그 속에 악으로 꽉 차서 악령이 돼가지고 근데 악령이 아니고 이 망령이 아니면은 정말 이 사회가 발디딜 곳이 없어요. 뭔가 이게 지금 그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 사회의 이 기본 질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면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를 봤을 때 이혼율이 1이고 자살률이 1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벌어지는데도 좀 쟤네들은 당리당력에 눈이 멀고 살이 사역에 귀가 멀어갖고 이게 뭐 모든 것을 그냥 방치하는 거죠. 방치하고 또 국민들은 국민들 자체가 또 방관을 하면서 이게 뭐 사각지대와 소외계층과 그냥 이 돌발 사태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고 이게 특권계층의 행보가 지금 말도 못합니다. 이 판사검사들이 뭐 돈 몇 푼에 그거를 변호사하고 잠잠해갖고 그걸 판결을 팔고 사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들이요. 뭐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일단은 얘네들은 그 서류상으로 일단 판결이 나오고 나면 그 판결을 다시 뒤집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정말 이 판검사들이 국회의원들이 이 행정부에 있는 공직자들이 특히 대통령이 정말 올바른 정신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분별력을 잃지 않고 생각을 버리지 않는 그런 모범을 보인다면은 전 그게 너무 당연한 거로 보입니다. 가장 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가장 쉬워야 할 이 일을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느끼는 겁니다. 왜 가장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들고,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바로 남을 속이고 남의 걸 훔치고 그러면서 남과 싸우고 결국은 서로를 죽이고 세상을 망치는 일이 가장 무서운 일이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합리화시켜서 그것을 정치라고 하고 그것을 종교라고 하고 그것을 언론이니 뭐니 프레임을 씌워가지고요, 그걸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그걸 무개념과 모상식과 불공정을 그걸 그냥 상식이라 하고 공정이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에 이건 아니다, 저 뜻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30년의 최종 결판을 누군가가 이것이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최종 결판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러니까 2022년이고 광복 77주년이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과연 우리 민심이 깨어나서 천심이 존재하시고 양심이 어떤 살아있는 그것을 다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제 저 민심이 정말 듣는 귀머거리가 아니고 보는 장님이 아니라서 정말 더 이상의 이 식자우환이 아니고 의독경이 아니라 좀 말이 통하는 시대. 그잖아요. 이게 뭐 맨 들어보면은 제가 24시간 뉴스를 보거든요. 뉴스에 나오는 게 정말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어지러워요. 가슴이 답답하고. 욕지거리 아니면은 말장난의 헛소리. 그다음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한 여론 조작을 하고 언론 분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언론이 아닌 거죠. 기레기라죠. 기레기. 기자 쓰레기. 이게 아무도 이 시대에 정말 쓴소리를 못하고 된소리를 못하고 바른소리를 못해서 말이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익힌 그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다라든가, 정말 하늘의 뜻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그 영혼의 그 빛과 그 양심의 소리, 그리고 우리 인격의 아름다운 그 조화, 그것이 이때쯤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것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을 때 저는 그것이 진정한 한류의 작용이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야말로 진짜 더 이상의 이 혼돈과 무질서가 아니라 무지와 목매, 단순 무식, 즉 무지병과 망구병이 아니라 이 무지병에서 깨어나고 그 망구병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우리 국민 속에 어떤 새로운 바람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바람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그 공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라는 것은 이미 밝혀졌으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나서 깨어있는 국민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지구촌 전체의 어떠한 기준을 세우는 그러한 어떤 광복 77주년 2022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향해서 좀 쓴소리, 된소리, 바른 소리를 한마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제시대에는 대한민국이 자유, 독립, 광복을 향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48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곧바로 한국전쟁이 1950년부터 53년 3년간의 전쟁으로 대한민국 국토가 처참하게 폐허가 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승만 대통령이나 더 나아가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의 재건운동, 결국은
국가의 부흥운동이 결국 다시 잘 살아볼 수밖에 없는 사물, 경제적인 발전을 향해서 애를 썼습니다. 88년도 올림픽 경기와 또 2000년도에 와서 대한민국이 뭐 민주화니 또 자유화니 완성이 된 것처럼 옥고를 치렀던 90년대부터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대통령까지 심지어 되고, 더 나아가 좌파 우파 2000년도 이후에 대통령이 노무현 문재인에게까지 좌파로 우파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경제도 어렵지만 국민의 정신, 국가의 정신, 더 나아가서 민족의 정신, 이런 민족혼과 국혼과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정신을 가다듬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유한 것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5000년 역사에 더 길고 긴 우리의 정신문화가 다 말살되는 것이 일제시대의 중국의 사대주의나 일본의 식민주의보다 더 무서운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키에로코르는 인간의 두 가지 명의 병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자아를 잃어버린다는 것. 상실. 자아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이 자아상실의 병과 함께 내가 나를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이제 무자각한 이중적인 이런 병을 든 현대인을 경고를 했습니다. 왜? 정신 이전에 내가 누군지 또 내가 나를 잊고 사는지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나 자아의, 나 자신에 대한 부재의 현대에 대해요. 이미 100년 전부터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해서 한국의 안병욱 철학자이며 교수였던 분이 벌써 돌아가신 지도 벌써 9주년이나 되시는 그분이 한국에 또 키에르코르를 연구해서 소개를 했는데 벌써 이게 100년이 지나가는데도 지금 우리 국민이 내가 누구인지 또 나 자신을 잃어버렸는지 이런 자아상실병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각하지 못하는 이런 병에 걸리다 보니까 두 가지의 병 때문에 온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아까 우리 평찬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위다. 이게 이혼율도 1위라고 할 정도가 된 것은 바로 절망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 말은 자아를 찾거나 자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상실도 됐고 또 무자각한 상태로 산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아를 찾는 운동도 구체적으로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구체적으로 자아를 찾는 방법을 3.1 독립 정신이 3.1 독립 선언문에도 충분히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도 하고 있고 국민교육헌장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세운 이 모든 내용들이 적어도 우리의 국민으로서의 자아를 찾는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앞서가신 분들의 그 발작주의 그 정신을 개성하여 발전을 시켜야 할 광복 70주년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이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이 지구촌 전체가 이제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그야말로 감정의 노예 상태가 되고 욕심의 눈먼 상태가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양심을 회복하면서 그 감정을 이겨내서 인격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자기 발전을 만들고 그 자기 발전을 통해서 좀 진화하는 이게 타율적인 노예가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자율적으로 해도 이제 되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그야말로 여러 가지 독재 세력에 의해서 하고 싶은 말 있어도 할 수가 없었고 정말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훌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두운 시대도 분명히 뭐 멀지 않은 시대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30년을 광화문에서 중심으로 이제 깨어나자, 바로 서자, 무지병을 깨우고 망병을 해결하자. 정말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허공을 향해서 외친 소리고 만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만만히 보는 것이다. 국민을 먹잇감으로 보고 결국은 뭐 놀이개로 보는 것이다. 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오늘이 이제 지나면 내일이 이수진 장군님이 탄신하신 그 탄신일인데 이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 사회가 뭐 옛날부터 뭐 광우병이고 어쩌고 뭐 또 박근혜 탄핵 뭐 어쩌고 문재인 들어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그 해군 사관생도 이 사람들이 이수진 장군 동상 앞에서 그러니까 축하잔치를 벌이고 자기들이 그 바다를 지키는 사나이로서 이순신의 후예로서 그런 걸 자랑스럽게 뭐 보여주는 이런 문화행사 역사적인 행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 완전히 무슨 뭐 이건 뭐 아사리판인 거예요. 사위 어거지 떼거지들이 나서서 뭐 자기 목소리 높이기 바쁘고 뒷구멍으로 욕심을 채우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나 하고 뒤에 가보면요 집회 나온 사람들이요 그냥 먹자판 놀자판이에요. 진심으로 자기가 무슨 나라를 위해서 뭐 정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매기는 거예요. 촛불만 들었다고 정의가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그건 배가 깨웠는다 외국이냐? 아니다 이거죠. 결국 그 속에서 그들은 종교의 관념의 벽, 그 갈등을 만들고 이념의 대립, 지역 갈등, 온갖 감정 대립과 욕심 갈등을 만들면서 그것이 애국인 줄 알고 그것이 정의인 줄 알고 이런 것을 제가 30년을 지켜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광화문 광장이 완전히 이판사판 막장 개판 공사가 벌어졌는데 이런 공사도 하세월이에요. 뭘 시작을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걸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 하는 일을 가만 보면 예산 낭비, 시행착오, 시간 끌기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공사를 해야 이제 떡고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떡고물을 서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장동 사건 같은 데 터져가지고 내보다 빚값이 더 큰 거예요. 거기서 예산 전시행정이 일어나고 거기가 이제 선신행정이죠.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척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저들이 전부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되고 강도떼가 돼갖고 지금 이 지경을 해온 것이 이젠 거의 다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다수행정인 거야. 좌판이 우판이 아무리 정부 부채를 해봤자 그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그놈이고 도찐 개찐이고 내로 남불이고 부하 내동에 부하 묻히고 정말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 사부님이나 아버님한테 이 배웠던 모든 것들이 정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팔아서 지욕심 채우기 바쁘고 예수님이 앞세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집정을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이 교육이라는 것도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사학연금재단하고 싸움이 붙어 있는데 사학이라는 것이 이 국민의 교육을 위하고 아이들 희망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자기네들 배불리기 재단 아닙니까?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종교가 돼야 되고 국민을 위한 권력이 돼야 되는 게 완전 상식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민주고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런 걸 알아도 말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들이 저한테 씌워놓은 프레임이 전과 신육범을 만들었어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데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쩡한 사람도 범죄 조서를 꾸미면 그냥 누구든지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있어요. 보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그리고 아무리 뭐 미친놈 썩은 놈 죽일 놈이라도 거기다가 공적 조서를 쓰기만 하면요 정말로 그냥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뭐 이런 이상한 그 모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다운 분별력, 영혼을 빼앗겼고 양심을 버리니까 양심이 마비되고 결국 우리 사회를 지탱해줘야 될 인격 기준이 무너졌다. 그래서 역으로 제가 30년 동안을 정말 우리가 이제 보다 밝고 자유로운 생각으로 내 영혼을 깨우고 보다 곱고 분명한 말로써 서로의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공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르고 조신한 그 행동이 필요하잖아요. 그야말로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어린이가 이제 장차 이 나라를 끌고 간 미래에 이제 말하자면 그 훌륭한 기둥인데 그 어린이가 그렇게 자라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육성하고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른이면 어른을 나이 먹은 게 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나이 먹은 게 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되어진 것이고요. 그 속에서 누구나 당연한 거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으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정말 이거는 하늘을 대신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좋잖아요. 형제간의 화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그 속에서 형제가 화목하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네, 가와만사성이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웃끼리 말이에요. 주차하다가 차가 좀 부딪혔다고 쫓아나가서 칼부림을 해야 되고 말이에요. 요 최근에도 아래층 뭐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을 가서 막 죽이고 자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것들이 그냥 뉴스에 계속 터져 나오는 이 상황 앞에서 이것이 저는 남해로 여기지 않거든. 왜? 우리는 우리니까.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그 공동체적 질서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서로 딛고 살 수 있는 안심하고 딛고 살 수 있는 그 불신과 불안과 불만이 아니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믿는 그 사회가 이루어지는 그 바탕을 만들고 그 바탕 위에서 좀 같은 꿈을 꾸면서 가치관을 좀 통일을 하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사랑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어려움을 주고 그 영혼의 그 어떤 상처를 서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좋은 이웃관계 이웃이잖아요. 이웃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웃 간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랑이 커져나갈 때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어떤 세상의 하늘 영광이요 세상에는 평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싸우자고 됩니까? 혹하면 육지오리부터 나오고, 혹하면 주먹질부터 나오고, 이런 부분을 책임지지 못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판검사는 정말 좀 인물이 맑아야 안물이 맑은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섣불로 당연히 빼냈다고 각자가 자기 자리에 앉아서 좀 나이값을 하고 자리값을 할 줄 아는, 배움값을 할 줄 아는 그런 그 바람이 거세게 개벽바람이라고 해서 개벽, 내 영혼이 깨어나고 양심이 회복되고 인격이 바로서는 그 어떤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개벽의 바람이 이 모든 그 마음의 벽이 깨지고 정신의 장애가 그냥 쓸어버리는 이 머릿속의 쓰레기와 이 마음을 그 가리고 있는 벽이 다 무너지는 그런 어떤 개벽바람이 부는 2022년 광복 77주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저는 지금 좋잖아요. 흐름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지금 상대적으로 봐서 대한민국의 이 한류 열풍이 이상할 정도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애국가를 늘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건 기도라고 봐요. 애국가는 저는 기도문이라고 봅니다. 1절에서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2절에서는 저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기상으로, 3절에서는 하늘에 떠있는 달처럼 일편단심으로, 4절에서는 즐거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즐겁다고 나라 사랑하고 괴롭다고 나라 배신하고, 이건 아시지 않습니까? 즐겁든지 괴롭든지 언제나 내 나라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 형제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 의시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그런 어떤 기본 질서,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 그 기준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이 하나의 계획, 전환점이랄까요, 올해가. 전환점.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것을 항상 부동산 골든타임 있잖아요. 골든타임. 골든타임은 항상 있다고 봅니다. 주어진 기회가. 그래서 이 5월달은 아무래도 뭐 선거도 끼고 여러 가지 축제가 벌어지고 어차피 뭐 먹자고 놀자빨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뭐 무슨 소리 해봤자 아마 뭐 들리지도 않을 것 같고요. 6월, 7월, 8월, 9월까지의 그 사이에 100일 정도가 정말 후보의 정신을 깨우고 우리가 애국심을 살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사람다운 그 인격을 기준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100일 동안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특히 나의 젊은이들이, 어머니들이 어떤 각오로 어떻게 이 100일을 지내야 될 것인지 그 국민들에게 그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100일의 골든타임을 효과적으로 우리의 희망을 열 것인가. 대한민국이 또 올해는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5년 동안 좌파 정부의 그 불법 독재 정치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코로나 불법 독재한 데 대해서 우리 국민이 다 느꼈을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정신을 차릴 때가 저부터 됐습니다. 6월 1일은 지방자치제 선거, 또 6월 6일은 현충일, 6월 25일은 한국전쟁, 벌써 72주년, 또 7월은 제헌절, 더 나아가 8월은 광복절. 이 100일 동안에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는 또 우리 국민이 스스로가 또 자신부터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이 나 자신도 내 가정도 내 후손도 모든 사회도 또 인류도 발전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여 더 퇴락하여 더 타락해서 인류나 국가가 흥망성쇠의 위기에 온다고 즉시를 먼저 해야 합니다. 즉시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 100일을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10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광복 77주년을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뺏긴 것을 다시 찾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건가 혹은 또 무지해서 혹은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모든 우리의 한계와 허물과 우리의 약함을 스스로 자성 성찰해서 새롭게 지금 인류의 역사 중에 대한민국의 2022년 이 광복 77주년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세계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우리 자신들이 첫째 결심, 결단, 결의, 결행 이런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늘의 의도 있고 나라의 의도 있고 국민의 의도 있습니다. 개인의 의도.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적어도 불의하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불행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무엇이 옳고 더 나아가 어떤 것이 존귀하고 선하고 가치 있고 더 나은 것인지 우리 시대가 앞으로 다음 시대에도 기억이 될 만한 의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의기투합하는 이런 광복의 77주년의 100일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이제 용의 홍당을 만든 지팡이인데 이게 이제 고구려 그 주공 대왕이 그 환인연에 가면은 오녀산성이 있어요. 오녀산성에 거기 이제 소선우 여왕과 여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물군을 그 진지를 해왔던 곳이 있습니다. 오녀산성이라고. 거기에 가면은 오녀산성이라는 것이 이제 5 여자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 여성 5이서 결국은 고구려 다물군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그 다물군이 만들어졌고 다물군이 만들어지면서 고구려가 건국이 됐고 고구려가 이제 말하면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는 이제 거기서 가지고 온 나무거든요. 이 나무를 제가 이제 깎아가지고 용의 형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칠성의 모습과 서양의 칠성이 이제 오리연좌잖아요. 7개. 그래서 동서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동양의 물질 문명과 서양의 서양의 물질 문명과 동양의 정신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비와 상징이라고. 하늘에 있으면 봉황이라. 그 봉황이 불사조 즉 태양 아니겠습니까? 그 바다에 있으면 용이라. 용이 말하자면 그 천변 만화를 일으키는 어떤 생명의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뭐 상상의 동물이지만. 그럼 우리가 산에는
우리가 믿는 그 호랑이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호랑이는 까치호라는 게 있잖아. 잡기를 몰아내고 잡놈들을 제어하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지켜주고 우리 인간들의 백성들의 희망을 열어주는 그게 말하자면 올해가 이제 검은 호랑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듯이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참 그 대혼란기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 시대의 기본을 다지고 기준을 세워주는 그런 이제 성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한 걸음씩 발전을 한 것 같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 시대에도 정말 저 무지병, 저는 또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무지병을 깨우는 하나의 성인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성인의 말씀대로 앞장서 실천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그 이제 군주가 아니라 군자, 보스가 아니라 리더,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건 이제 역사를 봤을 때 역사의 고비마다 분명히 하늘이 무심치 않아서 쉽게 말하면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이미 그때 임진왜란 때 일본의 속국이 돼서 지금처럼 뭐 독립을 외치고 그럴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미 그때는 어디 우리가 이렇게 국가라는 개념도 없었고 양육강식이요, 부국강병이요, 힘센 놈이 무조건 먹으면 그만이고 거기서 이제 민족을 형성하면 우리가 이제 일본의 민족으로 흡수가 될 뻔한 걸 막아준 분이 어찌 보면은 이순신 장군님이죠. 이순신 장군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민족이라는 건 없고 그냥 우리나라 한글도 없고 그냥 우리는 이제 일본의 히라카나 가라카나 그거 쓰면서 일본의 그냥 민족의 포화가 됐겠죠. 그걸 막아준 분이 이순신 장군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공산화된 걸 막아준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공산화 됐겠죠. 그 당시에 뭐 완전히 박헌영이니 여운형이니 지금 그 잔재 세력이 하는 짓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 나라를 공산화 시켜가지고 그냥 전부 노예로 만드는 거지, 동물농장으로. 그리고 이제 보릿고개가 너무 심해가지고 백성들이 그 국민들이 굶주림이 떠니까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보릿고개를 넘도록 근면자조 성실 자주 자립 이 정신을 가지고 또 어쨌든 이 나라의 보릿고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듯이 어쩌면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건 소리 없는 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피를 흘리는 전쟁인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든가 한국, 중국의 이 일은 역사전쟁이라고 합니다. 역사전쟁. 역사의 진실을 모르고 문화적 정의를 모르니까 그 역사적 망각 속에서 문화적 착각 속에서 지금 지 뿌리를 모르니까요. 그냥 한중일이 그냥 계속 그 앙금을 풀지 못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유럽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들의 뿌리를 안다면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의 뿌리를 안다면 저렇게 형제끼리 싸울 수가 없다고 봐요. 그 형제끼리 저렇게 서로를 죽이는 그게 뭡니까 지금 같은 대명천지에 정말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시비를 일으키고 괜한 걱정거리를 만들고 그 지금 남을 좀 배려하는 문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어떤 시대의 흐름을 뭐 만들면 되는 건데 왜 그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이나 정치인들도 그렇고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하고 새로운 답을 내놔야 되는데 전부 다 거기에 그냥 뭐 어떤 편을 들어가지고 판가르기 줄세우기 나눠먹기 되면서 거기서 노꼬미를 얻어먹으려고 말이에요. 가두리 조가리를 만들고 이건 아니죠. 이거는 하늘의 뜻에서 불에 벗어난 것이고 사람들 길에서 어긋난 것이고 사물의 치를 그르친 지극히 어리석은 그런 일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쯤에 누군가가 저 하늘의 태양처럼 빛나는 그러한 지혜를 좀 발휘하고 이 바다에 녹아있는 소금처럼 좀 이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이 시대에 소위 말하는 초능 천사, 의인 열사, 그야말로 성인 군자가
다시 등장을 해서 좀 이걸 좀 막아내고 지켜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있겠죠. 그래서 굳이 뭐 피 흘리고 뭐 그러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이 보이지 않는 역사 전쟁, 문화 전쟁 속에서 진정한 역사의 진실을 발견하고 오늘 정기를 바로 세워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피 안 흘리고 이 선한 싸움을 하는 거죠. 악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악령과 악령이 막 망령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밝은 생각과 고운 말과 올바른 행동으로 슬기롭게 참여할 수 있고 아름답게 조화될 수 있는 그것을 이끌어내고 앞장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의인의 시대, 악당의 시대가 아니라 좀 욕심의 시대가 아니라 양심의 시대, 감정의 시대가 아니라 인격의 시대. 이것으로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어떤 뭐 전환점이 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코로나 이전에 했던 그 짓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사입의 어거지 떼거지가 좀 사라지고 먹자판 놀자판 싸움판에만 미쳐서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자체가 정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깨끗한 양심이 되고 그 조상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정말 우리가 절망을 누리지 않는 진정한 인격의 기준의 질서를 그걸 바로 세운다면은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정신을 깨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제정신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또 양심을 회복하는 데는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그잖아요. 돈 때문에 욕심에 눈이 멀어갖고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해치는 것이지 그 돈 몇 푼에 아유 요새 너무 웃겨 죽겠어요. 돈 몇 푼 때문에 그 이웃집에 할머니를 그 죽이고 말이야 그 자기 남편을 갖다가 죽이고 애를 죽이고 너무는 이거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돈 하지 않아도요 돈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돈이 사람이 돈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따라옵니다. 제가 볼 때 저 30년 동안 한 푼도 안 벌었는데 여기 살아있잖아요. 누구보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의 인격을 바로 세운 데는 힘이 들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감정을 이겨내고 욕심을 버림으로써 사람의 사람다운 올바른 기준으로 정말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뻔뻔하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인간과 인간이 조화될 수 있는 그 인격을 회복하는 게 힘이 들 리가 없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어디 가나 환영받고 어디 가나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런 거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올해 아직은 우리 형님 꿈이시고 또한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우리 조상님들이 또 더군다나 그것을 이루었던 동방예의지국이고 또 군자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깨달아야죠. 그 본성을 회복을 하고 그 회복된 본성을 하고 본분을 행하는 2022년 광복 70주년을 정말 이루고 싶어요. 이때쯤 진짜 이뤄도 좋겠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이 필요 없이 이게 바로 그거다. 이게 바로 우리 천선민족의 본성이고 그야말로 군자의 나라가 할 수 있는 바로 일이다 하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현실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뭐 평소에 생각하신 게 있다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저부터 이제 각성하기를 또 자각도 하고 자성도 하고 했으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또 세계를 의롭게 세우고자 하시는 의로운 뜻을 품은 사람들이 정치 이념이나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뜻을 모아 특별히 이런 탑골공원 3.1문 같은 3.1 독립의 우리 민족의 민족혼과 국혼이 시작된 이 성지에서 뜻이 있는 의로운 국민들이 뭐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의로운 나와 의로운 국민과 의로운 국가와 의로운 세계 건설을 위해서 이런 좋은 만남들을 이제 각 지역에서 더 나아가 이 서울에서도 서로 뜻을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뜻 있는 분들이 서로 합력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이나 세계에 통을 보여주는 실천적인 모습이 드러나면 얼마든지 저분들의 뜻이 세계를 또 대한민국을 또 한 개인이나 사회를 바로 세우는 더 나아가 국민을 바로 세우는 위대한 새 역사의 창조에 대열에 참여한 것으로 믿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95년도에 서울에 와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사건 속에는 다 메시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들도 그걸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남들은 모르는 저만 아는 거야. 그 가장 최근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 태안 앞바다에 검은 기름이 부러져갖고 전 국민이 가서 그 태안 앞바다에 기름을 닦아낸, 저도 거기 한 일주일 넘게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저 깨끗한 바다, 태안 앞바다가 청정지역이잖아. 그 청정지역에 검은 기름이 부러지니까 모든 생명이 전멸을 해버린 거야. 생명이 다 죽어버린 거야. 아, 그렇구나. 저 깨끗한 바다에 그 양심이 있거든요. 욕심에 그 기름이 엉겨붙으니까 우와, 완전히 흉측스럽고 절망의 바다가 되고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꼈고, 아, 이게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그런 경고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숭례문이 화제가 이제 났습니다. 그 숭례문이 뭐냐면은 우리 동방 예지의 상징 아닙니까? 예라는 것이 바로 사회적 질서잖아요. 신지, 예의, 인해지신 그 중심에 이제 자기 그 기준이 바로 서 있는 것이 사회적 질서, 즉 제가 할 때 인격을 말한다고 좀 봅니다. 그 인격이 무너졌음을 꾸짖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숭례문을 무너뜨리면서 예를 바로 세우라, 다시 세우라. 그래서 숭례문 화제가 났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49일 동안 국민 상주가 돼갖고 그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석고대절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광우병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 광우병이 뭐냐면 우리가 우두머리라는 말이 있잖아. 그건 뭐 미국 소속의 파동이 아니라 이 지도자가 지도잡지 못한 정신이 없어요. 좌판이 우판이 뭐 영남이 호로, 이 완전히 뭐 이건 뭐 엉망진창, 그 기준도 없이 기본도 없이 자들 꼴리는 대로 끼리끼리 따로따로 제멋대로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얘라 이 잡놈들아 우두머리를 바로 세워라.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 광우병 사태가 벌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뭐 그들이 선전산동을 하면은 거기에만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깊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세월호가 이제 침몰을 했는데 제가 세월호 현장에 100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 화물을 실었어요. 이 배에는 평형수라는 게 있어요. 배가 찌우렸을 때 그 기울어진 배를 다시 보온시켜주는 평형수라는 장치가 밴드에 있습니다. 밑바닥에. 근데 이놈들이
욕심에 눈이 멀다 보니까 한 푼의 돈에 더 물려고 이제 화물을 실은 거 아닙니까? 향수를 빼버리고 욕심을 채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기우니까 그 욕심 때문에 배변이 안 들고 그냥 침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양심을 회복하여 기울어질 때, 나라가 기울어질 때 그 양심으로, 애국심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국민이 되라.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양심 회복을 위해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옹호한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볼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뭐 아실래나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인당수 바다에 몸을 던진 십청이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으로 된 거라고 봅니다. 뭐 문제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정말 이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깨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 신봉사에 눈을 띄워주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희생을 당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일단 눈을 떴습니다. 한쪽 눈이만 떴습니다. 양쪽 눈 뜬 건 아니죠. 아직은 좌판이 우판이, 우판은 오른쪽 눈이고 좌판은 왼쪽 눈이고 또 에너백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두 눈을 다 뜨면 보잖아요. 확실하게 두 눈을 뜨고 봐야지 한 눈을 가지고 보면 거의 조정이 안 되잖아요. 눈을 감고 사는 것과 그러니까 눈을 아예 감고서 무지병이고 한쪽 눈 에너백이는 망구병이거든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 두 눈을 뜨면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아까 가니까 저보고 물어봐요. 윤석열이 이 대통령 그 부인 김건희를 좀 부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 또한 하늘의 뜻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진짜 완벽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 국민은 할 말이 없다. 국민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국민을 주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약간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놨다. 그러면 그 부족한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 뭐 사이비 어거지 떼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우리가 무분별하게 무책임하게 어떤 먹자판 놀자판 싸움판에만 휩쓸려가지고 이 세상을 소음과 구분으로 만들지 말고 정말 국민이 건전한 삶을 품도록 정신을 차리고 양심을 회복하고 인격을 바로 세워서 국민이 주권자가 돼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즉 윤석열 당선자의 말대로 나는 머슴입니다. 그럼 머슴에게 진짜 올바른 명령을 내려서 이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싸워서 무너지지 않도록 미쳐서 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국민이 돼서 그 부족한 그 사람들을 명령을 내리고 똑바로 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국민이 될 것이냐 아니야. 그 뭐 만청호 선생님 말씀 맞다나 남 탓하지 말고 누가 인물이 없으면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개개인이 인물이 돼서 이 나라의 중심을 잡아주고 발전을 시키고 세계 속에 미래 속에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희망찬 대한민국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이제 당당하게 말했죠. 이제 그 약사분이 뭐냐면은 자기 그 약사로서의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에게 그 무지병을 깨우고 망부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이제 그 어플을 놨거든. 내가 이제 그런 말을 내가 이미 해서 그분이 이제 그 고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형님 우리 박재원 목사님께서도 오늘 문제는 간단하거든요. 알고 보면요. 생각의 장애고 마음의 걸림인데 그야말로 이 생각의 장애가 사라지고 마음의 걸림이 사라지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등국가 될 수 있는 모든 그 조건을 갖췄어요. 제가 볼 때. 또 기회가 왔고. 그러니까 좌우의 동수잖아요. 지금 0.7 뭐 그런 뭐 이긴 것도 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우리 국민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밝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세상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 저의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인 이 여러 가지 사건,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못 알아듣는 이 국민을 향해서 제발 좀 볼 줄 알고 뭐 깨뜨려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좀 뜨고 새겨들을 줄 아는 양심의 길을 열어라. 제가 말하면 안 들으니까 그래도 이제
형님은 목사님이잖아. 목사님이 말하면 좀 들을지도 모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적으로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연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국민이 좀 살만하면 또 안에서 서로 내분과 분열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또 시련을 당한 때가 우리 삼국시대 이후로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안정되게 또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삼천리라는 남북 소통일을 넘어 대마도 만주간도 연해주 산만리 영토까지 대통일을 향하여 가려고 하면 적어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정신 혹은 마음, 어떤 의지, 결단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한 대로 국민 각자가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꿈을 탑골공원에 103년 전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3.1 독립정신으로 한가하던 그 아름다운 꿈들이 오늘 우리 국민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상직자들이 잃어버리고 교육자와 공직자들이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잃어버리고 탑골공원을 코로나 핑계로 문을 닫아놓는 이런 못된 것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국민이나 국가나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됩니다. 꿈은 열어놔야 합니다. 위대한 꿈일수록 활짝 문을 열어놔야 할 정신적인 꿈을 닫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국민이 위대한 꿈을 못 꾼다 해도 적어도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꿈을,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꿈을 다시 되찾고 그 꿈의 실현에 우리는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겁니다. 꿈을 같이 품고 가는 그 꿈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첫술을 배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스텝 바이 스텝,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게 산을 오르듯이 한 발 한 발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세상의 진리는 저는 산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산의 밑에가 넓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태어난 곳, 각자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각자 다른 곳에서. 그러나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다지려고 노력을 할 멈추지 않은 사람들은 오름을 떠오르고 또 오르면 결국은 꼭대기에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각자가 살아온 인생의 그 일리, 각자의 그 노력하고 이뤄놓은 성과들을 이제 거기서 모여서 합리적으로 합의를 하면 하나의 그것이 방점이 찍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저는 2022년 광고 27주일이 바로 그런 때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지구촌 전체에서 정말 정신이 깨어있는 선진시민, 우리나라만 이르는 게 아니죠. 그 양심을 가지고 인격을 갖춘 명품의 국민들, 그 지구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때쯤 이 심각한 대환란과 대장 앞에 이
뭐 나라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이 시대의 정신적인 대통령, 양심적인 대통령, 인격적인 대통령, 즉 모든 것에 생각에 장애가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지구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을 다져나가고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합리적인 합의를 한다면 저는 정말 우리 3.1 정신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세계 인권 선언을 만들었고 또 우리의 3.1운동이 결국 유엔 본부를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지키고 인류의 희망을 열어간다는 하나의 기초를 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원인을 제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기부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쯤 뭐 그 옛날처럼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저는 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저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무서워요. 우리 우크라이나 역사를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우리나라가 너무 무서워요. 너무 자신의 민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건데 저게 이게 만약 우크라이나에 그 영향을 끼쳤던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젤렌스키 이 양반도 유태인이에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큰 핍박을 받아가지고 세계에 뿔뿔 흩어져 가는 데마다 그래도 부흥을 시켰잖아요. 유대인들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를 부흥을 시켰는데 이 사상과 이념을 앞세운 사이비 어거지 떼거지가 막 돌아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또 저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잖아요. 그 과정 속에 그 역사를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손을 빼고 매끌고 키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파괴를 하고 왜곡을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토를 우리가 지금 대마도가 일본 땅인 줄 알고 연해주가 소련 땅인 줄 알고 만주 간도가 중국 땅인 줄 아는 국민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봅니다. 뺏겨도 뺏긴 줄 모르고 뭐 버리고도 버린 줄 모르고 도대체 옳고 그런 것도 모르는 채 편가르기 줄세우기 나눠먹기를 하는 이런 무면하고 무책임한 불감증과 무관심의 시대에 한 줄기 그래도 빛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정말로 우리 국민 속에서 국민혁명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고 여기는 이 조선놈은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 아베 노부유키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그렇잖아요. 아 왜 우리가 못 깨어나? 왜 조선놈은 못 깨어난다? 그건 아닌 거죠. 우리도 깨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깨어나는 바위치기가 아니라 국민이 바위고 이 나라의 부와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결국은 주인이 아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 주인 정신을 깨우면서 이 사람의 사람다운 기본 양심을 회복하고 그 힘으로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 나라 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들, 사회 분별을 못하고 완전히 뭐 사본 오열을 시키는 이 내로남불의 과들, 그런 사람들 당파 싸움, 이념 대리, 지역 갈등, 부정부패, 사대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공직사회나 공직자 사회나 교직원들의 사회를 들여다보니 그들은 안일무사의 직무유기에 책임의 표에 복지부동의 자세로 결국은 구억 폐습의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공직생활을 해보고 성직생활을 해보고 교직생활을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서 제가 이제 거기를 빠져나온 자유로운 몸이 됐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형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판에 있는 사람이 그 판을 바꾸지 못해. 거기 속해 있으면은 그냥 그 조직 속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냥 더러워도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조직사회에서 도태되거나 숨막혀 죽어가고 있어요. 왕따를 시키죠. 압박을 가가지고.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사람들도 저나 형님처럼 그 판을 벗어나서 밖에서 이렇게 그 외칠 수 있고 행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저도 이제 친구 동지가 7명이 앞서갔는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죽어가는 동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결국은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몇몇 사람의 희생은 우리가 어떻게 그 챙길 수 없는 또 참 가슴이 아픈 게 있어요. 왜 이래야 될까? 내 가족을 버려야 되고 내 친구를 버려야 되고 결국은 내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 이 상황 앞에서 과연 우리가 애국을 한다는 게 뭘까? 애국을 하면은 삼대가 망하고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면 욕심에 눈이 먼 그런 사람이 돼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권력을 잡을 수가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이 사회 구조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올해 2022년을 기점으로 광복 시집 출진을 중심으로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을 하고 양심대로 살고 인격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애롭지 않고 힘들지 않은 그런 나라를 우리 국민들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국민들도 좋잖아요. 비근비간 지도자의 안전한 나라가 되고 그 속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함께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저 혼자만 꿈일까요? 아직도 저 혼자서 외치는 개소리고 저 혼자 꾸는 개꿈인가요? 어떻게 올해 이 꿈이 좀 무너질 수 있을지 없을지 아주 객관적 입장에서 냉정하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람은 제가 지나고 보니까 현실주의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현실주의자 중에는 또 기회주의자가 또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평창 백 선생이 외친 이런 소리들은 사실은 현실주의자, 기회주의자를 넘어선 이상주의자라고 사람들이 흔히 또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또 역사가들은 표현합니다. 이상은 현실과 또 기회주의자들을 다 포용해서 더 나은 시대와 더 나은 역사를 창조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사실 선구자적이고 선겁자적인 하나의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역사관을 부단히 제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세계 역사도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은 지도자도 그렇고 외침과 국가의 변란과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더 현실주의적이면서도 기회주의로 의식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뜻을 모아서 오래 참고 합력해서 대동단결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앞세우는 현실주의와 기회주의로 인해서 대구 주객이 전도되다 보니까 77주년 광복을 맞이해서 정말 평천 선생이 외치고 저도 동감하는 바를 함께 하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좌파 우파니 종교적인 그런 판결을
편견이나 더 나아가서 기득권들의 기득권을 챙기는 이런 일에 있어서 현실주의 기회주의로 인해서 국민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이상조차도 알기도 어렵지만은 안다 해도 실천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이 거리에 나올 때는 우리 평천 선생님은 광복 77주년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저는 광복 70주년을 목표로 했는데도 이렇게 또 평천이 77주년에도 대한민국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이 70 또 77 제가 이 70을 바라봤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70년이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해방 1945년 8월 15일 이후 2015년에 제가 상당히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 2015년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성직자로서 1938년도 일제시대의 야수군이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우리 황해노예, 지금 이제 또 소래노예로 노예가 커서 분립이 됐지만 신사참배 회개하는 사실 영적인 종교적인 민족의 혼과 국혼을 팔아먹었던 우리 아버지 때의 부끄러운 역사를 자식으로서 부족한 성직자로서 회개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제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야수군이 신사참배의 일본 지도자들을 책망했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선배들이 아버지 때의 부끄러운 것을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지 못한 것을 긴 시간 만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꿈이 생겼습니다. 삼천리 남북 동남 통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겠다. 남북 통일, 특별히 북한에 부서진 한국의 최초의 교회 황해대 장영군 대구면 소래리 우군 솔천교회 소나무와 물이 있는 신원물이 흐르는 소래교회 한국 최초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한국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도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이 77주년을 맞이하여 평천 선생은 지금도 이제는 대마도와 만주간도 연해주 산만리를 넘어 세계에 우리의 잃어버린 정신적인 영토로부터 실제 영토, 문화적인 대한민국 세계의 종주국 국가로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권해찬 얘기를 사실은 오늘 제가 개봉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엄청난 일이 있으려면 우리 국민이 도저히 성직자들이 먼저 저처럼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성직자들이 회개하듯이 사실 대한민국의 성직자들이 광복 77주년 이 100일을 앞두고 솔직히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에 옆에 있는 평천 선생님이 형님이 성직자에게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더 지는데
목사님이 상직자는 뭐 하느냐고 얘기할 때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늘이 도와야 하는 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랜 20년을 이렇게 싸우면서 그래도 광부 70주년에 중대한 이렇게 회개 역사가 일어났으니 올해도 성직자들이 앞장서서 우리 평천 선생님이 한 이 긴 이야기 한번 귀담을 들어주시고 우리 성직자들이 앞장서서 광복 77주년의 참된 의미를 3.1 독립정신이나 광복의 정신이나 지금까지 말했던 의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평천 선생이 말한 한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청하고 이걸 또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 통일을 넘어 대통일인 우리 영토를 회복하여 세계 평화에 정말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 이 걸음을 이제 여러 모든 분이 함께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냥 홀로 간 길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라고 먼저 갔던 그 길을 여러분이 합세하셔서 합력해 주셔서 합동해서 합력해서 예수님 말씀하대로 선을 이루듯이 선한 뜻이 대한민국 이 탑골공원에 우리의 이 대담을 통해서 온 세계의 지도자들 우리의 뜻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11살 때 저희 사부님께 받은 호가 평천입니다. 이게 참 엄청나게 무거운 이름입니다. 평정천하. 이 세상에 잘못된 모든 것을 바르게 잡아라. 참 무서운 이름이죠. 어렸을 때 놀림도 많이 받았고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감추고 살다가 이 이름을 다시 깨운 게 92년도에 이제 깨어난 거예요. 제가 잊고 살았죠. 저도 이제 뭐 망나니로 그냥 별짓을 다 했죠. 뭐 그냥 못된 짓은 다 하고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이 평천이라는 그 이름을 주셨던 사모님이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제가 이제 피를 토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100일 기도를 그때 했었죠. 그때 산동산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하늘로부터 받아놓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뭐냐?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구구단 하듯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 나쁜 계모로 나쁜 놈이 되고 돈벌 계모로 돈놈이 돼서 독성과 아집을 버리고 오만과 편견에 빠지고 나태와 교만에 빠지고 구석에서 사치와 방종을 즐기면서 대립과 갈등을 일삼으면 혼돈과 무질서의 생지옥이 되고 절망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창설 없는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지금이 그렇잖아요. 현재까지 지금 지구촌 전체가 바로 독선과 아집, 오만과 편견, 나태와 교만, 사치와 방종, 대립과 갈등이 아니면 일 데가 없어요. 지옥 공식 많죠. 100일 동안에 제가 교대에서 얻은 답이거든요. 이 혼돈과 무질서가 가장 무서운 생지옥이고 결국은 지금 코로나 사태 및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창살이 없어요. 근데 뭐 감옥살이야.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풀려나긴 났어요. 풀려나면 뭐 거기는 또 다른 창살 없는 감옥살이야.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사입이 어거지 떼거지가 되었고 자꾸 매달려. 이거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하는 데 싶지만 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격에 처하게 만드는 이러한 떼거지 군중심리. 참 이거 사라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지옥을 만든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천국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저 매달렸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회의인 거예요. 그 영적인 회의 속에서는 제가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에는 우리 조상님도 계시고 이 땅에 살다가 모든 철학자, 성인, 권자 그리고 예수님, 부처님, 공자 다 있죠. 제가 믿는 하늘은 그렇습니다. 조가리 하늘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되 하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이 합의된 말씀이 들은 게 그렇습니다. 조건 없이 병들지 않고 되지 않는 누가 있겠느냐? 무조건 참여하고 각성해라. 무조건 엎드려 참여하고 각성하라. 잘못 살아온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잘못 살아온 사람들은 참여를 하고 억울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그 하나의 계기를 마련을 해라. 그래서 참여하고 각성을 통해서 조건 없이 화해하고 용서해라. 따지지 마라. 따지면 끝까지 안 된다. 화해하고 용서해라. 그 다음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라. 그 다음에 영혼으로 소통하고 양심으로 공감해라. 그 다음에 슬기롭게 참여하고 아름답게 조화되면 깨지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는 절대적인 질서가 바로 설 것이고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희망을 주는 그러한 생명의 에너지로 세상이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딱 들려오는 거예요. 참여하고 각성하라, 화해하고 용서하라, 이해하고 존중하라, 소통하고 공감해라, 참여하고 조화되라. 평화와 질서가 있을 것이고 희망과 생명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막 울었죠. 너무나 감동을 그 당시에. 지금은 제가 한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말을 해도 벌써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만 제가 30년 전에는 이 말이 들려오는 그게 밖에서 오는 건 아니죠. 사실은 제 속에 제가 공부한 모든 분들이 그것이 이제 상식적으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것을 들려주는 거겠죠. 마음의 소리죠. 그것을 울컥울컥하면서 100일 기도 끝나는 날 듣고서 그냥 혼자서 그냥 엉엉 울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3년을 또 고민을 했어요. 또 저한테도 가족이 있고 사업이 있고 또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거를 하루치면 때려친다는 건 그건 또 웃기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을 끝내고 예수님처럼 공생활로 나서라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집을 떠나지 않으면 세상을 알 수가 없고 집 안에서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세상에 던지지 않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이제 장부출과 생부란이라는 윤봉길 의사 말씀이 있잖아요. 범부가 아니라 장부는 뜻을 세우면 집을 나가는 것이고 집을 나가서 그 잘못된 세상을 바꾸려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또 제가 뭘 몰랐을까. 또 이수진 장군님은 피사적생 피생즉사 자기가 살고자 하는 놈은 남을 죽이고 나라를 망치는 것이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 세상을 깨워서 바로 세우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걸 제가 뭘 몰랐을까. 알고 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고민을 하고 하여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저는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친구 셋이 죽는 거예요. 조롱기, 윤호상, 김시장. 가장 가까운 친구였었고 가장 뜻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세 사람이 이제 죽어간 거예요. 3년 동안에. 그 다른 사람보다 저는 알잖아요. 이놈이 감히 하늘의 명을 거역을 해? 너는 안 죽여. 너는 안 죽이는데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거야. 걷어가시는 거예요. 돌아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가 이제 엊그제 결혼을 했지만은 제가 참 정말 명목이 없게도 아들놈이 결혼했는데도 애비 없는 결혼식을 치렀어요. 속으로는 울지만 겉으로는 울면 안 되겠죠.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 녀석이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제가 집단한 걸 때 그 전에 유치원, 유아원, 유치원, 고등. 이놈이 내 앞에서 하루에도 3번씩 4번씩 까무러치고 죽는 시집을 해요. 협박을 하시는 거죠. 자식이 아니라 인질이야. 인질.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내 말 안 들으면 네 새끼 죽일 거야. 참 하늘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사합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꾸준 그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놈을 택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니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년을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하늘의 뜻을 거역할 재간이 없다. 너는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잠을 안 재우는데. 잠을 안 재워요. 잠을 못 자요. 그걸 당해보지 않는 사람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방점을 가지고 예상이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아내고 전국으로 가는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죽느냐 사느냐 흥하냐 망하냐 갈림길이다. 이 갈림길에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죽음의 길이고 양심을 내어가면 생명의 길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결심을 하고 이 갈림길에서 판가름을 하려고 이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렇게 해보려고. 그 뜻을 받았으니 뜻을 받았으면 펼쳐야죠. 아는 것이 있으면 행해야죠. 지행하며. 배운 것이 있으면 흑행일체를 하고 말을 뱉었으면은 언행일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와서 여기까지 오고 근데 그동안에 또 그 20년 동안 우리 형님이 계셔가지고 저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이렇게 기대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죠? 그래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지금이 아니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강남 밑에 누워가지고 성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것은 하늘이 우습지 않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형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 함께가 돼야 돼요. 나 혼자 소리치고 나 혼자 꿈을 꾸면은 그것은 개소리 개꿈일 수밖에 없는 거 압니다. 직자 우한의 우리 독경이죠.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가 깨어있는 선진 시민이 되고 양심이 살아있고 인격이 바로선 명품 국민이 되는 특별한 계기를 만든다면 함께 소리치면 세상을 깨워서 바로 세우는 것이고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 현실 앞에 충분히 이뤄내고도 남을 만큼의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물질물만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인터넷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우주적인 결정체인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글. 그러니까 미래 세계는 가장 훌륭한 글을 가진 민족이 예상을 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맡은 그 DNA가 어느 민족이 가장 우수하느냐 그건 이미 판정이 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건 판정이 났잖아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가장 훌륭한 한글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가장 발달된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처님 앞에 우수사람들 앞에 그야말로 직무유기 책임일패 그 죄를 지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제가 외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은 외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하지만 저는 한 1%의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30년 제 청춘을 다 바쳐서 대한민국이 깨어나서 인류를 깨우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서 세상을 바로 세워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해야 한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그 신념 앞에는 믿음 앞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믿음은 제8의 원소고 사랑은 제5원소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희망이라는 그 에너지는 영원 무궁한 생명이잖아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자와 그 희망의 끈을 놔버린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그리고 우리 나이가 먹은 분들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지금 젊은이들 앞에 양심과 인격으로 하나의 모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된다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계기를 만드는 2022년 광복 77주년의 되기를 제가 우리 국민들 앞에 세계 시민들 앞에 제가 좀 통이 커요. 꿈이 커요. 네.
성직자, 이 지구촌 전체의 성직자, 공직자, 교직원들이 모두가 정말 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지구촌 전체의 성직자, 공직자, 교직원들이 답게 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지는 것이고, 인류는 형제고 세계는 이웃이니까 이 인류 형제의 화목을 다져나가고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형제임을, 같은 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우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공동체임을 깨우쳐주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가 흔들흔들 영향력을 받는 공동체라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것이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실이니까 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잖아요. 해결 능력을 기르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건 책임 능력 아니겠습니까? 해결 의지와 책임 능력을 갖추는 선진 시민과 명동 국민이 올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광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정한 광복, 빛광자, 복복자, 행할 행자, 복복자, 광복과 행복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이 올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리고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기도를 한마디 해주십시오. 공개 기도, 국민을 향한 기도. 탁골공원 앞에서 뭐 일본 대사관, 중국 대사관 또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했지만 또 우리 평찬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라니까 이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계 시민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평창 선생이 대한민국 세계를 향한 아름다운 꿈을 주시고 또 우리 선배들이 고조선 시대로 또 삼국시대 현대일에까지 3.1 독립 정신을까지 민족혼과 국혼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꿈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주체가 되기를 원하는 새로운 평화로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3.1 독립정신이 남북 북남 통일을 넘어 우리의 뺏겼던 영토와 우리의 정신의 영토와 문화의 영토가 세계를 향한 평화의 영토로 회복되고 광복이 되어 국민과 세계의 인류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북한의 동포들 노예 생활하는 공산주의 반열에서 자유민주국가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사는 자유와 민주의 모든 가치를 누리면서도 양심과 인격과 더 나아가 영원히 병든 모든 삶에서 회복이 되고 치료되가 돼서 의로운 나라와 의로운 국가와 의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